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다 살리는 비밀, 문제 보는 눈과 영적 서밋 타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거의 이제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모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또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24시와 그리고 평생 또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항상 나는 누구냐 그 나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잊지 말아요. 나 누구라고요? 이 시대 최고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 내지 인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복 받았잖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끝났습니다. 과거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재앙 싹 다 끝났습니다. 현재 뭐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엄한 때만짓기를 다 해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미래 뭐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갈 뿐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저와 여러분은요 한시대 보험론을 놓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렇게 남을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면 길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중에서도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또 미래를 놓고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을 할 서밋 클럽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인도만 받으면 되느냐, 모든 것을 138 이 언약과 14 이 기도 속에서 뭐 누리면 되냐, 복음 누리면서요 전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전도의 관점으로 보고 누리면서 인도 받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은요 또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되고 디자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이 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138, 14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복음과 전도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나서나 138, 14 어디를 가든지 복음과 전도 관점 무엇을 보든지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벌로 들었다 그 인생 벌로 드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 역사하고요 하나님 책임져주는 인생 됩니다. 응답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이렇게 점령했다는 정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어떻게 누구의 동태를 이렇게 살피고 있겠어요? 여호수아 군대를.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이렇게 쭉 오는 중에 막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면밀히 지시하면서 이렇게 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 코앞이 어디예요? 아이성까지. 아이성이 좀 버텨주는 듯 하더니 아이성까지 완전히 이제 점령당했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무슨 소문까지 나왔어요? 기드온.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7 족속들 있잖아요. 악한 7 족속. 이 7 족속들 중에서도 이 기드온 이 사람들이요 가장 크고 또 이렇게 뭔가 풍요로워요. 농토도 이렇게 그런 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이 싸다라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편에 가서 살려도 하고 딱 지금 붙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까지 다 들린 거예요. 이 소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장 심각하게 고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이성을 넘어서 막바로 가게 돼 있는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장 코앞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막 이제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때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 표가 나요. 이때 어찌해야 돼요? 비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좀 가져야 돼.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무엇을 방향 맞춰서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좀 보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걸 봤다니까. 그 전에 또 누가 이걸 봤어요? 라합도 이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아예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들어왔고,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똑같이 믿었어. 야, 이거 믿었어. 근데 여기는 어쩌세요? 신앙 고백하면서 다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잔머리 쓰면서 좀 잠귀를 부린 것 뿐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떤 복 받은지 말 안 해도 알죠? 이 사람들 알죠? 성전에서 물 깃고 베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전에서 뭘로? 문 지키는 그걸로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할 만큼 그 정도 복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왕, 이 사람 그 이름 내가 생각 얼른 안 나네. 이 예루살렘 왕 누구요? 세덱. 무슨 세덱이 있어? 아도니 세덱. 이 친구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요 부분을 이용하자. 요 부분에 뭐? 기드온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요 부분을 이용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요 부분을 이용하자. 가지고 요것을 기드온이 우리를 막 배신했다. 가지고 지금 뭡니까? 저 여호수아와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가나안에 우리를 지금 다 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마디로 그 지역에 남은 왕들에게 뭐요? 공분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게? 공분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5개국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기드온 지금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기드온이 누구랑? 여호수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상호간에 우리를 보호해줘라. 오케이, 보호해주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에 뿌렸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해줘라. 오케이. 온 지파가 12지파와 플러스 여호수아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바로 여호수아한테 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5개국과 하나씩 쳐 들어가서 뭐 쉬울 판인데, 여기 예루살렘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면은 좀 쏘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국,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독이 오른 연합군과 이것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독이 올랐다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제일 무슨 사람이 뭔지 압니까? 이판사판하는 것들이 제일 무섭거든. 좋다, 지금 한판 붙자고 이판사판하고 나온 팀하고 붙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상 인간적으로 되면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어. 빼도 박도 못할 입장이 됐어. 하나님 앞에서 생명같이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생명같이 여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쩝니까? 조약을 맺을 때 여기 갈라놓는다니까. 문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뭡니까? 여기 딱 증동제는 그렇게 해요. 하나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놓고 지나가. 이 사이로
하고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불태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그게 화친 조약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 빼도 박도 묻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또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낼 거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답을 찾아내서 내게 답을 찾아내서 또 적용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찾아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받아 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가 와 진퇴양난이다. 이거는 뭡니까? 야, 이거 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진짜 막 이런 상황이 진퇴양난 아닙니까? 큰 문제 앞에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때 대부분이 뭐예요?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당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제 골뚜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면 뭐 나와요? 대책 나오잖아요.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출장 보내버리고 대책 세우고 하다가 결국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 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빼고 이분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모든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랑,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로 오셔서 보아스 은혜 부시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뭘로? 하늘 보자. 하늘 천국 시민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 하늘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 됐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늘 지키시고, 그리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어쩐다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탁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돕게 하고 이러고 있다 이 말. 하늘 배경. 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뭐 또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미리 아시고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럼 이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여기에서 이 양반 전지전능하시고 사역사 이러신 분인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럼 이게 진퇴양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지금 있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평상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딱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적인 아주 필요적절한 그런 응답이구나. 딱 답 나와요. 많이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31번이 뭐예요? 문제는 필요한 것이다. 이게 딱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중요한 응답을, 진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하고 로마가 박해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여러분, 문제 자체가 응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막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하고 이게 응답입니까? 막 로마가 박해하고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뭔가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간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진짜 응답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진짜 응답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더 기도해서,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답은. 그래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오직을 찾아내서 오직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오직의 응답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까지 받게 되잖아요. 왜? 이것이 되어야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나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바꾸는, 그래서 다 살려내는, 다 바꾸고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본격적이고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응답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는 뭐다? 필요한 거다. 왜 필요하다? 숨겨진 그 중요한 진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다? 진짜 응답은 진짜 응답 주시고자 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뭐 하려고? 절대 목표, 바로 237 살리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항상 먼저 확인하고 확신 갖고, 먼저 확인하고 확신 갖고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확인하고 확신 갖고 반드시 누려야 할 것. 두 번째, 자,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
뭐가 남아 있겠어요? 첫째, 세계봉화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둘째,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첫째,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과 남아있는 것이 새로운 축복, 237 복음화를 위한 서밋 축복,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서밋 축복 받았는데 누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제 탁 이렇게 누리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뭐가 있냐? 이것을 위해서 주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 만큼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작품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 일단 여러분들은요 다 얘기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나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누굽니까? 절대 불가능자였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다 그 소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먼저 늘 확인하세요. 언제?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진짜 세상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근데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등등 이럴 때 있죠. 이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낙심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확인해라? 나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지,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확인을 한 말이요. 그래서 확신 가지라 이 말이요. 맞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해방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습관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제가 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인생 시작. 우리 새로운 인생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전도 제자 인생이잖아요. 그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만큼 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못 돼요. 왜?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 좀 더 구체적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고후 5장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 시작. 이걸 늘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성삼위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하늘 보좌의 권세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신하게 자꾸 힘 빼려고 했던 사단의 세를 막 꺾기 시작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심해 있는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막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뭡니까? 끌려가고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확신할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맞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께서 끝났다 이 말이요. 그 이름 가지고 진짜 가서 확인해 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바로 다 끝났다고 들으라 이 말이요.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이다 이 말이요. 거기에 방향 맞추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쨌다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동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세요. 오직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천국에 지금 앉아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앉히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확인하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또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아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237 세계복음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2, 3주 세계복음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맞습니까?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나의 삶의 이유와 절대 목표를 잡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24시 오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가.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놈이 어떤 놈이다? 사단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 싸움? 영적 싸움. 절대 우리는 육신 싸움 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에베소서 6장 몇 절? 10절에서 20절. 영적 싸움에 대해 쭉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과 또 육과 혈과 혈육을, 그러니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아닙니까?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통치자 밑에서 통치자, 그 이사 임금, 이거 밑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들. 귀신들. 맞으면 아멘 해요. 귀신들, 통치자들과 귀신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신. 여기는 임금, 쫄따구들, 그 사단의 대사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또 그 신의 역할하고 있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의 신. 권세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한마디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승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뭘 줬다고요? 그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보니까 여기 그냥 칼럼도 말하자면 처음부터 주셨어요. 부르시자마자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또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니까 나가서 인도받아라 했잖아요. 또 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믿는 자들 하면서 또 줬잖아요. 맞죠? 또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또 결정적으로 또 주신 말씀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또 줬다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또 뭡니까? 우리가 24시 다 보호하고 지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 하늘 배경 마지막 암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몰라. 내 감정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 내 감정. 왜 내 감정 가지고 싸워요?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가지고 뭡니까? 보이는 혈과 육과 싸워. 감정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막 나는 막 누가 밉다, 막 왼수 같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뭐예요? 지금 나는 혈과 육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으로 알아. 누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단하고 마귀하고 막 싸우는 것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싸우지. 근데 나 혼자 1대1로 막 맞짱 뜨고 막 그런 것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1대1로 맞짱 떴잖아요. 그죠? 근데 1대1로 과연 맞짱 뜬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가 네 몫을 오늘 나에게 붙이셨다 그러잖아요. 많이 암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대1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멘, 특히 졸지 말고 특히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되셔서 앞서 나가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앞서 나가서 깨버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자, 다시 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의 다곤신, 우상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싸움에는 하나님 개입을 안 해요. 거기는 사단이 개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꺾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막 요단을 가르고 이제 막 그 언약 붙잡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있잖아요. 근데 가서 촥 하는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현현 밝히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앞서 가시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악한 7족속 31명의 왕, 이들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도 역사로 영적 전쟁입니다. 맞잖아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놓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첫째,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믿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고 누리고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은 100%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미 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놨으니까 이기는 싸움이니까.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쫙 나와 있잖아요. 뭐 몇 개만 써놓자면 왕하 6장 8절 24절 도단성 누굽니까? 렘넌트 운동하고 있던 엘리사. 이거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봤어요? 아람 군대에서는, 아람에서는 막 엘리사가 뭘 막 하는 줄 알았어. 막 너무나 능력이 막 한마디로 말 세상 말 신출 규모라니까. 그 엘리사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 이게 미련하는 것들입니다. 갖고 막 어마어마한 막 군이 와서 뺑뺑 둘러쌌어, 도단성을. 그리고 막 기겁을 했잖아, 막 게하시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맞습니까?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 버렸어.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봉사 만들어 붙어. 그걸로 게임 끝. 누구 싸움?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고 누리면 돼. 근데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밋타임 또 있죠. 큰 사건만 다루자니까 히브리라네. 왕하 19장 35절 아수리 18만 5천 대군 물샐 틈 없이 예루살렘을 쏴버렸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 히스기야 그 똑똑한 왕이.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냥 단번에 그냥 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전백승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라고요? 이 성경의 증거를 확실히 봤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영적 싸움 인도받아 누려라.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들 받게 되는데 다 살리는 서밋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으면 이걸로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작품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작품을 이렇게 후대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들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된다? 증거들을. 그래서 뭘 가지고 문제, 사건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라고 생각한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작품을 만드는 그 비밀이라는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니까? 결론부터 말합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전도 작품을 만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응답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쫙 인도받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고 그것은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주는 거고. 이스라엘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런 것들 그건 작품을 만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모자란
모자란 나를 그 승인,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님의 전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일평생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시대를 복음하는 전도 작품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겁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늘 뭐예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도, 나의 불신앙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뭘로 만들어버린다? 작품으로 만들어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전도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놨어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출애굽을 했어. 모자라는 것도 안 받아 출애굽 시킨 거예요. 그죠? 모자라는 것도 출애굽 시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발로라니까 발로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은혜로 나왔고,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믿음을, 모자라는 것들을 그 이제 좀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홍해. 홍해는 믿음 좋았으면 그래 안 데리고 갔다니까. 불신앙해서 그래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그래서 막 기저귀는, 아, 내가 불신앙자였구나. 그래 아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작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라. 그렇게 작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도 작품.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 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 100% 이렇게 전도에 맞춰 있고,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그 아시면 돼요. 또 뭡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저 물만 떨어져도 막 그러고, 먹고 사는 막 떨어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삼절기.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자, 또 한번 보실랑까요? 보십시오. 사무엘. 이 사람은 교회 문제와 시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게 저것들이요, 조금만 힘을 키워가지고 좀 뭔가 힘이 좀 넉넉해지게 되면요, 다 길을 받다가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무엘이 뭔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중요한 레버리지 하나를 찾아내죠. 레버리지를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렘넌트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요, 내게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시대적이든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것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 천국복음, 이 초대교적 원석 복음이 주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속돼야 될 건데, 교회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변질되지 않을 이 생명운동에 복음 걸고 올인할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 찾고 세우고 그래서 파송하고 그래서 지금 재림옥션을 그날까지 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자란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거기에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실 겁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글쎄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도 보세요. 다윗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막말로 어떤 문제들이 쫙 있었습니까? 일단 골리앗, 그죠? 또 뭡니까? 사울왕.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본인도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실수했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호적 조사도 하고 우리 아이 아내들 하고 했잖아요. 또 뭐 또 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막 배신 때리고 막 늙으면 그 은퇴할 나이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복음 운동을 놓고 물려줄 작품을 만들어냈잖아. 그게 뭐예요? 시편 74개. 이렇습니다. 뭐 쭉 더 안 해도 되죠. 하나만 더 할까요? 이사야. 포로기 때잖아요. 이사야. 이 사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막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가지고 천상을 이걸 쫙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답을 줬잖아요. 뭐예요? 렘넌트. 이 렘넌트를 일으켜서 뭐예요? 회복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얘가 됩니까? 한마디로 세계 복음하게 하는 그 그림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 그림을. 맞아요? 그래서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그루터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이 그루터기. 그러면 여기에 뿌리가 있죠. 뿌리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그루터기입니다. 1.5세들. 그래서 니들을 통해서 뭘 낳게 할 것이다? 세순을 낳게 할 것이다. 세순. 한마디로 어른들을 통해서 복음받을 세순. 여기 2세들입니다. 세순들이 일어나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됩니다. 나무. 이게 뭐예요? 이게 3세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뭐가 돼요? 습을 이룹니다. 문화를 바꿔버리고 막 쫙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4세입니다. 3대와 4대를 거쳐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을 쫙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럼 어떻게 이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까지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이사야서에 뭡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딱 보여준 그분이 이걸 딱 보여주고 나서 바로 뭔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로 그것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는 텍스트북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간단하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운동과 임마누엘 운동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양육해서 어쩌요? 세계 복음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메시아 운동과 임마누엘 이 언약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거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각인시키고 언약 뿌리내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다 지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 맞잖아요. 포로 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포로가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62장 뭡니까? 쭉 나오잖아요. 62장 특별히 6절에서 12절.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한 시대 이 복음을 위한 렘넌트들을 놓고 뭘로 갔어요? 파수꾼으로 간 겁니다. 뭘로 갔다고요? 파수꾼으로 가서 이 복음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시대를 살고 미래를 지킬 그런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되더라 이 말이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거기에 방향 맞춘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놓고 실제로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안하시 바랍니다. 결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먼저 나는 그랬어요. 본문을 딱 보면서 내 생각 이게 100% 틀릴 수도 있다, 그거 알았어요. 내 생각. 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쭉 여호수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특히 그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에 방향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나는 이것을 놓고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묵상, 정식기도 평상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엎드려야 될 것이냐, 탑랩런트 복음예배bank 운동 성공시킬 만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짜 이렇게 믿고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이 집중되어지고, 오직으로 말미암아 다른 힘을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2, 3절 살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제목 뭐예요? 영적 서밋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